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지옥 같은 곳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위험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사람, 코리텐 붐 여사. 그녀는 어느 날 찾아간 병원에서 간신히 숨을 쉬며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자수품을 하나 꺼냅니다. 아름다운 왕관을 수놓은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수품을 뒤집어서 그 뒷면을 그 남자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실들이 많이 얽히고 꼬이고 뒤죽박죽이죠. 그러나 당신이 다른 한편으로 눈길을 준다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빛나는 왕관을 수놓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연필을 달라고 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어 나갑니다. 내가 이제 그 아름다운 쪽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된 경구 가운데 To see is to believe라는 말이 있죠.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게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인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군 천사, 보이지 않는 그의 섭리, 그의 돌보시는 사랑과 자비하심, 지금도 강물처럼 온 세상에 도도히 흐르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손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속속 드러납니다. 그의 자녀인 우리는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어린 양처럼 안심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동역자라 부르는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 줄 것,
다시 말해서 그가 아는 한 사람을 지금부터는 다르게 봐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서 일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주인이 그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빌레몬이었다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 불의를 행한 자, 질서를 어지럽힌 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대상이죠.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라 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줄 만큼 그는 바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아니,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 주고 마땅한 죄인인 그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 빚까지 갚아주려고 하는 것인가?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요, 전에는 종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 사랑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아주 유익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의 대상이며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겁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설교의 이론과 실제 해가지고 1년 동안이나 공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오랜 기간 설교를 저 자신의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뭘까? 설교가 대체 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나름의 개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설교란 성도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훈련과 실천을 촉구하는 일이다. 성도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다.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소위 세속적인 관점, 세상 사람 누구나 흔히 바라보는 관점,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게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이 씌워준 안경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안경, 하나님의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도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르게 보지 않는다면 다르게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러기에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의 눈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저 아름다운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함,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나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질그릇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지금 잠시 겪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서죠. 오뚜기처럼. 불로 연단한 뒤 정금같이 나오게 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다보면서 지금 시련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몸에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질병이 몸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왜 이러시나? 여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부터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고질적인 질병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애물단지. 그런데 기도 후에 달라진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연약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였구나. 이제 그 문제로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징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미국 대륙 철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부들이 거대한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을 통솔하는 감독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헨리 카이저였습니다. 헨리 카이저. 자,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엉망이 됩니다. 자, 건축 장비가 모두 흙더미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죠. 자, 폭우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인부들 망연자실 그
현실의 비통함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다 끝났어. 다 수포로 돌아갔어. 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부들을 보면서 헨리가 그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 눈에는 저 파란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흙더미를 뚫고 힘차게 달리는 기차가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인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처소,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아는 사람, 이 땅에서 잠시 지니고 살다 그대로 놓고 가야 하는 육신의 장막, 마지막 날 다 불타 없어질 이 땅의 소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줄어들든지 무너진다고 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지니고 있는 것들, 지금 입고 있는 옛사람,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겪으신 일, 참기 힘든 고난과 시련, 배신과 죽음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 구속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겪으십니다.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셔야 했던 주님께서는 그 순간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그 고통의 순간, 그 처절한 순간, 그 십자가에서 뭘 보고 계셨을까? 분노에 찬 적대자들이었을까? 스승을 배신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못난 제자들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자기 자신의 몸이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당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안식, 죽음 이후의 부활, 고난 이후 당신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벌거벗긴 채 그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 치욕을 개의치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저런 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입니까? 주변 사람의 반응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문제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라보셨던 것을 동일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그의 나라를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다 지난 과거의 일로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후손을 허락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소식이 없네요. 주신다면서,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면서 도대체 현실은 막막합니다. 점점 자식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이제 다 틀린 것 같아.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은근히 불평 섞인 말을 하죠.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 후사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 저 종에게 제가 상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땅만 쳐다보고 있지 너 자신만 보지 말아라. 하늘을 좀 봐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이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묵묵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의 능력으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반짝이는 보화를 발견해낼 것입니다. 인생을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 결국 주님께서 맛보신 그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도 하늘을 응시하셨던 주님처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심으로 살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